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신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하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방에 있는 가나안을 박사들에게 자세하라고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있는 선지자가 그의 보고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의 자식을 위하여 예고한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아무도 아니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기와 그의 아버지 헤롯은요 유대에 있는 데들고 거기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후에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광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로라.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추위가 이게 조금 누그러졌는데 주중에 지나고 난 후에 또 춥다지요. 원래 우리나라 원래 기후가 3만 4온입니다. 3일 춥다가 4일 따뜻한 그런 날씨인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그 온난화로 인하여 겨울이 더 추워진다라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북극에 남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거기에 찬 기운이 북서풍을 통해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추위에 잘 견뎌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조카가 시카고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추웠던지 자기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교회까지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떤 때는 이게 차가 가다가도 멈춰버린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이불 준비하라 그러고 음료수 준비하라 그러고 대충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하라. 왜? 가다가 멈춰 서 있을까 걱정해서. 미국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이번 이 추위가요 우리만 추운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 대체적으로 굉장한 추위에 지금 독특한 추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부터 23절 내용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금은 좋은 자리, 조금은 안락한 곳, 그런 데 보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나는,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서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특히나 그 아이를 아이를 낳은 그 산모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 길이 어마어마한 먼 길입니다. 사실은 그 길을 지금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걸 조정해 주셔가지고 헤롯을 좀 이렇게 아빠가 눕게 하든지, 죽이지는 않더라도 눕게 하게 하시든지 조금은 쉽게 만들어서 조금은 여유를 주고 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 피하고, 특히나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별로 그렇게 이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특히나 요셉은 상당히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사람이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놓고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선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함께 겪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겨내고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세상 살아가는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도 필요합니까? 헤롯이라는 사람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헤롯,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가장 반대하고 싫어하였던 그 헤롯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은 비록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보라.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데 고통스럽다.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열매를 맺을 때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놓으면 그 결과가 나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섬김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에 오기 싫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만 하는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든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결과는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13절에서 15절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도무지 무엇인가? 이사야 4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 이거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사실. 고난, 회피하고 싶어, 사실. 하지만 그 연단을 그냥 대충 은처럼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난에 어떤 건요? 풀무불 보셨습니까? 풀무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그 안에 그 금속을 넣은 풀무불에 넣어서 녹여서 내는 과정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고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저는 그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아,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재련되어서 깨끗한 것으로 얻어지는 완전 무결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때로는 불순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 연단하셔서 그 모나고 부족한 그 부분들을 채워가시면서 그것을 깎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자로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면서부터 그 길을 걷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물며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결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 일이 여기서 뻥, 그 다음 주일날 또 가려 하니까 또 여기서 뻥, 이것저것 다 고민하다 보니 끝내는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셔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자신을 연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탄한 신화는요, 쓸데없는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다 보면 그것이 끝내는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유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생은 언제입니까? 지금 내생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약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왜 시험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이 어려운 시험들이 왜 이렇게 나를 옥죄어 오고 때로는 힘들게 할까? 거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삐끗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요 하나님 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데 있어서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끝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때로는 연단과 또한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금같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계획이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꼭 예수 믿어야만 돼.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죄가 스스로가 짓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들로 쌓여갑니다. 그러기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육신에 나타나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태초로부터 지어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말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고 연단을 받으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파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쉽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더 이상 나에게 뭐 미래가 있어 꿈이 있어 나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헤롯 왕이라는 양반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박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곳이 어딘지 꼭 얘기해 달라고.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율법 학사들, 제사장들은요, 사실은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 제사장들 또한 율법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꼭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단은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헤롯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모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뒤편에 이어지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거의 1000년 전에 삽니다. 그에게 예언되어지기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쓰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해서 유배를 전부 다가 유배를 가고 나라가 망하니까 피폐해졌잖아요. 그 유배를 가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그 땅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자녀가 대가 끊기는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렸던 그 이야기를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근데 그 아내에게 자식이 나중에 있었지만 사실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요셉이라는 엄청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만 주셨습니까? 베냐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그의 아이 낳지 못하는 고통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갈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서 70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히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록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다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수치들을 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1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아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이 너무나도 내 삶의 자리에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 부모,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들의 그 계략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지내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베들레헴과 나사렛과의 거리는 대략 한 120km 정도 돼요. 거리상. 대충 사람이 걸어가면 한 6일에서 7일 정도 걸린대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하시는데 가도록 허용하시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어떠한 곳이냐면요,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곳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요, 그 나무에 봄이 되면 뭐가 올라옵니까? 순이 올라오죠. 새순 올라오죠. 이름의 뜻이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새싹. 아니, 이 나사렛으로 가는 게 어떤 뜻일까? 무엇일까? 이래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바로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이 나사렛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그 지역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주둔 지입니다. 당시에 누가 그 유대 사회를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주둔지로 그 나사렛이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거 단 일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한테 피해 준 거 단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웃긴 건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향해서 꼭 무슨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를 위해서 산 것처럼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서 몇 년간 살게 하셨습니까? 대략 30살, 30년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동네에서 그냥 몫으로서 아무 그것도 없이 사셨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을 전도하는데 참 신실한 이 나다나엘, 율법으로 완전하고 상당히 좋았던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만큼 천대받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물러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태초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서 준비하신 과정 속에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천대받으며 멸시받는 그곳에서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자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준비케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마침표를 찍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통하여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올 한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초 정도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낮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셔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올 한 해 동안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가 가운데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며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신앙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에 또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